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나라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돕기 위하여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종교와 내가 믿는 이 신앙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치성과 정성을 드리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소원을 아뢰입니다. 또 그렇게 내 정성이 하늘에 상달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여 혹여 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도와달라고 호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놓기로 결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 종교는 내가 정성을 들여야 하고 내가 지성을 들여야 하고 내 정성이 하늘에 상달되어야 뭔가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내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셨으며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놓기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의 어떠한 교리로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하시고 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이 마음을 그냥 어떠한 그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로서의 어떤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혜사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혜사라고 하면 성령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만 우리는 보혜사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16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무엇?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성령으로 나타나실 이가 보혜사인 건 분명한데 성령 말고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그 이전에도 보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인데 보혜사가 이렇게 성령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인가? 사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변호사,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 법률 자문인 이런 개념으로서 보혜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신다? 변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문자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나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돕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 분, 나를 돕기 위하여 나에게 찾아오신 분, 그러니까 나를 도우려 오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보혜사라는 표현은 돕기 위하여 나타나신 분이에요. 돕기 위하여 오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개념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한다면 그 이전의 보혜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가 바로 보혜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누구를 변호하시는가? 무엇에 대하여 변호하시는가? 무엇을 도우려고 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변호하시는 변호자이십니다. 누굴 변호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변호하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사람이 눈으로 보거나 사람이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감각할 수 없는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한 단지 감각할 수 없는 대상을 우리가 살아있는 실존이 된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바로 예수란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혜사로서 하나님을 도우신 분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가 무엇을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관념적인 대상이 아니라 실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역할. 그냥 하나의 어떠한 가상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데 예수께서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실존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임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항상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생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 이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건 얘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예수께서도 번복할 수 없을 만큼 누구의 뜻이 있다?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있다. 아버지의 뜻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신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죠.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달라라고 한 얘기는 결국 뜻을 먼저 세우신 것이 어디예요? 하늘.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그 뜻이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싶으셔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을 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오셔서 그 뜻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죽기까지 그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케 하시는 더 크신 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뜻이 있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변호하신 이가 누구시다? 예수, 보혜사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분이 되죠. 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누가 다 이루셨습니까? 누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시고 성취하셨으니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참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도 누구시다?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또 그분의 말씀이 번복하지 않고 그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 법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죄인들을 멸망치 않고 그들을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신 이가 누구시다? 예수, 마치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다. 참 신이시다. 근데 그분은 어떤 신이냐? 뜻을 세우셨으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그 말씀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이시오. 또 그가 어떤 분이냐?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누가 증거하신다? 예수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변호하신 이가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보혜사로서만이 아니라 그가 뜻하신 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고 그가 말씀하신 바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게 하고 또 그가 사랑하신 자가 우리가 그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보혜사가 되시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까지도 보증하시니까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뜻하신 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가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약속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다,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보혜사일 뿐더러 우리에게도 보혜사가 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을 누가 치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 가운데 그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확증하신다. 그것을 변호하신다라고 할 때 예수를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법적인 자문인, 변호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가 우리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 그는 또 다른 누구를?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오셨는데, 변호자로 오셨는데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하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역할을 약속대로 다 성취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우리를 떠나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사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따라 오시니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보혜사라고 한다면 성령은 도우시는 영, 또 성령은 변호자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의 보혜사입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가 되는 거죠. 예수를 변호하시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를 돕고 예수를 변호하신다라고 하면 자, 예수의 무엇을 변호하시고 예수의 무엇에 대하여 그가 도우시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생김새, 똑같은 의식주를 생활하고 있지만 그는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죠. 하나님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어떤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선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법적으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를 하는 거죠. 또 성령의 역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로 그는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죄 있다라고 하여 그를 죽였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신의 죄와 과오로 인하여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누명을 씌워 죽었을 뿐 그는 죄 있다 없다? 죄가 없으시다. 그걸 누가 증명하신다? 누가 보증하신다? 성령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증명하시고 또 그가 죄 없다라는 것도 증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없으시니가 죄인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죽으셨다라는 얘기인데, 그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도 누가 증명하신다? 성령께서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애를 도우셨고 그를 법적으로 그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에 이끌려 말씀이 육신되어 태어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로 표현하죠. 왜? 여자 혼자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가실 때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수많은 병이들을 고치실 때도 예수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그를 도우셨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법적인 증거를 성령께서 보증하시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권세가 있다는 것, 그래서 병인을 고치고 연약한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든 역사를 성령께서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셨다. 그러므로서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명을 하신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나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시다? 아버지가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성령이 보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죄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걸 보증하신 이도 누구시다? 성령. 그래서 변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법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보혜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그가 죽음으로써 그 핏값으로 누구를 대속하셨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용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 사함 받았습니까? 내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곧 죄 없으신 예수께서 너희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아마 이런 개념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은행에서는 나에게 대출금 갚으라고 청구하겠죠. 돈 갚으세요라고 하겠죠. 근데 사업 다 망했는데 은행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차일피일 갚지 못하고 연체가 되고 또 그래도 계속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빚을 갚지 못하니까 채무를 독촉하겠죠. 나에게 추심을 하겠죠. 빨리 갚으라고
어떤 서류도 보내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래도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아마 은행에서는 내 담보로 되어 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여기다가 뭐 붙여요? 예, 딱지를 붙이고 빨간색 딱지를 아마 붙이고 다닐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내가 빚진 것을 못 갚으니까 내 집을 팔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라도 그 빚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이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들은 나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날 청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되죠?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버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은행에다가 내 아들이 얼마 몇 줬어? 그 얼마예요? 이자까지 얼마 남았어? 라고 물어보고 만약 그 빚을 대신 갚아줬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은행은 나에게 다시 추심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은행에 나에게 빚을 갚으라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분명 빚을 진 건 맞죠. 내가 은행 돈 쓴 것도 맞죠. 연체돼서 못 갚은 것도 맞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세간과 집과 모든 것이 다 경매로 다 올린 것도 다 맞겠죠. 사실이겠죠. 법적으로. 그때 법원에서 만약 내가 이건 내 집인데요. 나 못 줍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겠어요? 당신 빚이 있으니까 다시 집을 팔고 가전제품과 모든 것을 다 경매로 넘겨서라도 그 빚을 변제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하겠죠. 그렇겠죠? 내가 빚진 게 있으니까. 그 빚에 대하여 내가 갚아야 될 반드시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아버지가 나 대신 그 빚을 다 탕감해줬다, 대신 갚아줬다라고 얘기하면 은행은 나에게 다시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갚으라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갚으라고 우리 집 다시 경매로 넘길 그 권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 없죠? 내가 갚았나요? 내가 갚은 적 없죠? 누가 갚았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가? 아버지가 대신 갚아도 내가 갚은 거와 똑같은 효력이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죄가 있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니까. 그럼 난 분명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으면 형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야 되죠. 난 죄가 있으니까 처벌 받아야 하고 죄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간다라고 소망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분명 지은 죄가 있지만 내 죄값을 대신 변제한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져야 할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걸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내가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 거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 죄값을 예수께서 자신이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죄값이 있다 없다? 네가 갚을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증명하시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걸 법적으로 나에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넌 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죠. 네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는 무엇이다? 살인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또 만약 네가 어떤 물건을 보고 야 저건 물건 참 좋다 나도 갖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네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탐심은 곧 뭐와 같다?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네가 이성을 보고 어떤 음욕을 품으면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는 간음한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뭐 요즘에는 뭐
뭐 이성만이 아니죠. 동성 간에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뭐 요즘에는 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 내가 만약에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욕심 가진 적도 없습니다. 어떤 음욕을 품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죄를 진 적 없습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면 그 모든 죄값을 우리가 줘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죄로부터 자유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행위로 볼 때 완전하고 내 행위로 볼 때 난 죄에서 완전히 다 내가 정결케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죄 없는 분으로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이가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가 보혜사란 얘기예요. 내가 죄 없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신 거죠. 만약에 누가 나를 고소한다. 저 사람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소할 때 아닙니다. 내 편에서 이 사람 죄 없습니다 라고 나를 위해서 변호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시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 욥기라고 있죠. 욥기에 보면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께 시험하는 장면, 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너 욥을 보았느냐? 내가 저와 같이 신실한 자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시험하는 자가 얘기하죠. 저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취하여 가신다면, 다 거두어 가신다면 그 사람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떠날 겁니다 라고 참소를 해요. 계속 고발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준 것을 다 거둬보자 라고 하여 그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거두셨고 또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모든 이웃을 다 하루아침에 다 흩어지게 하셨고 또한 자신 몸에 욕창이 생겨서 기아장으로 벅벅 긁어야 할 만큼 아주 육체에 어떤 고난 질병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떠나게 한 거죠. 그렇지만 욥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갑절로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우리 욥기입니다. 그런데 이 욥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욥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청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끊임없이 욥을 청구했던 거죠. 고발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죄사함 받은 우리들을 고소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남을 미워하였습니다. 저가 또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기초로 하여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참소를 받을 때 내가 심리적으로 자책을 갖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스스로가 자꾸만 이렇게 자학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그냥 하나의 막연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혜사 성령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죄 있다라고 참소가 들어왔을 때 아닙니다. 저들이 분명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저들이 과거가 있던 건 맞지만 그렇지만 그 죄값을 누가 치르셨습니다? 누가?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이 지은 모든 죄까지도 그가 다 대신 빚을 갚으셨습니다. 이것을 보증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증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 증명하신다고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의 신분까지도 보증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어떤 신분이나 지위를 얻은 게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신분을 갖게 됐다라고 할 때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증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성령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우리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해야겠어요? 미쳤다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겠죠. 네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네가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냐? 성부도 틀린데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론 사실은 뭐 대통령과 저와는 인척 관계가 아니니까 그들의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법적인 관계가 있다. 만약 내가 뭐 잃어버린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가 우리 부모가 맞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그걸 법적으로 누가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명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신분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셨기에 그것을 보증하시니까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법적인 대변인, 법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신다라고 할 때 그분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던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 법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도 확실한 보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상에서 봤을 땐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나약한 것이 많지만 그렇지만 내가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시니까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단지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비나이다 해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안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러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이가 아니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비나이다 하고 계속 빌고 빌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감동해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않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는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십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치성과 정성 들여서 빕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사정 애걸복걸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신분과 내가 죄 없음을 보증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응답 안 하는 대상에게 뭔가 치성과 정성을 들여 도와달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법적인 신분, 법적인 권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으니까 우린 지금 그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그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마지못해서 그 애걸복걸하며 사정하고 그래서 뭔가 도움을 받겠다는 그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아들도 내어주니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나를 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성령이라고 하는 대상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나를 위한 변호사가 되신다. 내 신분과 내 죄사함 받은 것과 내 모든 것을 보증하시는 변호사이다. 이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를 구하는 당연한 자녀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받고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증거하시되 내 죄사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증거하시며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보증하셨사오니 내 평생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항상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보혜사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법적으로도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어떤 위경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큰 임재와 도우심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보혜사로서 오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일평생 승리하며 살고 이러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